매일 부부싸움을 하고 사이가 아주 좋지 않은 이런 부부가 있었는데 남편이 교회를 갔다 오더니 완전히 달라진 거예요. 참 잘해주는 거예요, 아내한테. 그래서 아내가 참 이상해가지고 남편에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여보, 목사님 설교가 참 좋았나 봐요. 설교 내용이 혹시 내 아내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런 내용이었습니까? 그 남편이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니야, 내 원수를 사랑하라. 이런 얘기를 해도 웃지 않는 분이 있어서 하나 더 하겠습니다. 목사님이 설교를 하는데 그날따라 영 설교가 꼬이는 거예요. 잘 설교를 못했어요. 설교를 간신히 마치고 강단을 내려왔는데 평소에 목사님이 설교를 잘 못하는 부분을 콕콕콕 찝는 그런 사명을 받은 집사님이 계셨습니다. 설교를 다 마치고 축도하고 이제 나가가지고 밖에 있는데 이분이 쪼로로 따라오더니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오늘 또 설교 죽 썼습니다. 목사님이 열받았어요. 그래도 웃으면서 그 집사님을 쳐다보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집사님이 너무 몸이 안 좋은 것 같아서 죽 썼습니다. 오늘 점심은 죽이 아닙니다. 제가 좀 죽을 쓰더라도 여러분 좀 아멘 하고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몸이 이상한 겁니다. 자, 인생이란 무엇일까? 많은 말로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철학적으로, 심리학적으로, 사회학적으로. 그러나 성경은 인생을 뭐라고 말할까? 참아내고, 인내하고, 견디어내고가 아니라 인생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자, 사람의 본분이 무엇일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하나님과 함께 즐거워하는 것이다. 웨스트민스터 소요름답 1번입니다. 인생은 견디는 것이 아니라 즐거워하는 거라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것. 그러므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 우리 잘 아는 대로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 너희의 힘이니라 그랬습니다. 심지어 시편 37편 4절 말씀에 말씀하시기를 또 여호와를 기뻐하라. 그리하면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 주시리로다 그랬습니다. 자, 인생이란 뭘까? 우리가 살아간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 세 가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자, 믿음의 삶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즐거워하는 것이다. 자, 하나님께서 피조본이 우리에게 강력하게 명령하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아주 강력하게 명령해요. 그게 뭘까요? 즐거워하라, 기뻐하라, 감사하라, 찬양하라. 이런 명령이에요. 희락의 옷을 입으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성공을 할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닙니다. 실패 가운데도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신다. 이 사실을 믿고 실패 가운데에도 즐거워하라.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로마서 5장 3절 4절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자, 견고한 믿음의 사람, 바른 신앙의 인격이 된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특징이 뭘까? 인내의 사람인데요. 성경은 진짜 인내할 줄 아는 사람은 즐거워하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내게 닥친 어려움을 즐길 줄 아는 사람, 진짜 믿음의 사람이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다시피 저도 그렇게 못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렇게 명령하죠. 오늘 말씀에 환난, 인내, 연단, 소망 그랬어요. 잘 생각해 보세요. 환난, 인내, 연단, 소망. 이 네 가지 이미지를 다 합쳐놓으면 뭘까? 십자가입니다. 십자가. 환난의 고통, 십자가입니다. 인내의 고통, 연단의 고통. 근데 이 환난이나 인내나 연단은
부활로 이어지는 소망이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환난을 당해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를, 인내는 연단을,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알미로다 그랬습니다. 왜 우리가 환난 중에도 기뻐해야 될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 뭐라? 진정한 힘이기 때문에. 진정한 힘, 어떤 힘일까 하는 거예요. 이런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는 힘을 갖게 되면 유혹을 이긴다는 거예요. 유혹. 자, 여러분, 주 안에서 기뻐해야 세상에 유혹을 이기는 거예요. 사람은 즐거운 쪽을 선택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즐겁고 기뻐하지 않으면 세상 것으로 빠져가는 거예요. 세상 것으로. 그래서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은 고난도 이기고 어려움도 이기는 능력이다. 특별히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때 어떻게 될까? 전도가 되는 거예요. 선교가 되는 것입니다. 교회가 개척되는 거예요. 여러분, 빌립보 교회 어떻게 개척됐을까? 빌립보서가 뭘까? 희락의 복음이에요. 희락의 복음, 기쁨의 복음입니다. 기뻐하고 감사해야 복음이 증거되고 폭발적인 기적의 역사가 나타나고 악한 세력이 떠나가고 병든 영혼이 고침받고 구원받는 사람의 수가 더해진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러분, 건강한 공동체, 정말 우리 가정이 건강하가 또 우리 교회가 건강한가 이걸 알아보면 두 가지를 알아보면 됩니다. 그 하나가 뭘까? 기쁨이 있는 거예요. 기쁨이 있는 거예요. 또 하나, 웃음입니다. 기쁨과 웃음이 있으면 건강한 공동체인 거예요. 건강한 공동체. 아까 우리 설교 전에 우리가 다 같이 웃고 그랬는데요. 웃고 기뻐하고 이런 것들은 건강한 공동체의 특징인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즐거워하는 것이다.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라. 그것이 믿음입니다. 자, 두 번째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기대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대해야 돼요. 하나님께 기댈 뿐만 아니라 기대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삶은 하나님께 기대고 하나님께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입니다. 자, 기대하다. expect 하는 거예요. expect 하다. 기대해야지. 여러분, 사람을 기대하면 우리가 얼마나 많이 상처를 받고 얼마나 많이 돈을 기대하다가 또 낙심되고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기대하라. 자, 인생에도 법칙이 있는데요. 자, 어떤 인간도 어떤 기관도 어떤 회사도 어떤 가정도 어떤 국가도 이런 법칙 따라 움직입니다. 어떤 법칙이에요? 탄생하고 성장하고 쇠퇴하고 소멸해요. 다 그래요. 탄생, 성장, 쇠퇴, 소멸의 길을 걷습니다. 그 어느 것도 계속해서 영구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없습니다. 우리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초등학교 시절하고 지금하고 어때요? 너무나 많이 변했죠. 너무나. 앞으로 어떨 것 같습니까? 훨씬 더 변화의 속도가 빠를 거예요. 예측할 길이 없어요. 변화가 너무 심해서. 자, 뭘까요? 인생이란 너무 많이 바뀌는 것입니다. 인생은 너무 바뀌었어요. 바뀌어도 너무 바뀌어요. 그것을 보면서 난 무엇을 믿어야 할까? 우리는 무엇을 믿어야 할까? 우리가 처한 상황이나 환경이 바뀐다니까요. 자, 계속 바뀌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지 말아야 될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그 하나가 뭘까? 너무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우리 집이 이렇고 내가 이렇고 막 이런 거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왜? 막 변하니까. 또 하나 하지 말아야 될 것, 너무 절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절망하지 말라 하는 것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흐름 속에서 영원한 것이 뭘까? 하나님만이 영원하고 하나님만이 변개치 않고 하나님만이 완전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이 하나님을 믿고 이 하나님을 기대하며 살아가는 그런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세상을 바라보고 사람들을 바라보고 변화되는 환경을 바라보면 낙심하고 좌절하는 거예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고민할 수밖에 없어요. 도저히 내가 무능한 사람처럼 느껴지고
앞길이 잘 보이지 않는 거예요. 왜? 너무 속도가 빠르니까요. 아마 연세가 드신 어르신들 더 그럴 것입니다. 이 시대를 살아간다는 것이 얼마나 어려울까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망가지는 거예요. 불행하게 돼 있어요. 염려, 근심, 두려움, 걱정 속에 점점점 내가 좁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울증에 걸리고, 그리고 자살을 생각하고, 세상의 것들을 더 크게 보는 것이죠. 시편 31편 14절 15절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따라하세요.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나이다.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다는 거예요. 다윗이 많은 사람이 배반하고 많은 환난과 어려움을 당하지만 내 시대가 주의 손에 있습니다. 시편 33편 12절 여호와로 자기 하나님을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빼신 받은 백성은 복이 있도다 그랬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들이 변하는 세상 엄청난 속도 그것에 맞춰서 인생을 살아가도록 물론 해야 되겠지만 변치 않는 하나님 앞에 뿌리를 두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하나님을 기대고 뿌리를 두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그런 여러분들에게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세 번째는요. 믿음의 삶은 하나님 안에서 나를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나를 새롭게 바라보라. 주 안에서 나를 새롭게 보는 거예요. 지금까지 두 가지 얘기했죠. 신앙이란 주 안에서 즐거워하는 것이다. 또 하나님께 맡기고 또 기대하는 것이다. 신앙은 자신이나 환경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다. 하나님을 기대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된다. 근데 신앙이란 여기서 끝나면 안 되는 거죠. 참된 신앙이란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기대하는 것, 그 뒤에 꼭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일까? 저는 설교를 할 때 늘 세 가지를 생각합니다. 주제는 새롭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새로워질 수 있겠나? 자, 생각을 새롭게, 내 생각을 새롭게, 내 마음을 새롭게, 내 삶을 새롭게. 이 세 가지를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준비하고 또 선포하고 그렇게 합니다. 어떻게 하면 내 이 생각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새롭게 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내 삶이 조금이라도 변하고 새로워질까 하는 것이죠. 그 방법, 그것은 주 안에서 나 자신을 새롭게 바라보는 것입니다. 말씀 안에서 나를 바라보고 나를 발견하고 나를 말씀 안에서 재해석해 나가는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죄수의 몸으로 로마로 끌려가고 있었습니다. 배를 탔죠.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났습니다. 자, 이 광풍 속에서 배 갑판 안에서 많은 사람들은 울고 불고 난리를 치고 있습니다. 불교 용어로 아비규환입니다. 그런 상황이었는데 두려워 떠는 사람들을 향해서 바울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폭풍 치는 갑판 위에서 많은 사람들이 소중한 걸 다 바다에 던져버려요. 살려고. 그리고 막 자기가 믿는 신을 부르고 난리를 치고 있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십시오. 내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그대로 반드시 되리라고 나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폭풍 찌는 배전에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받고 그 말씀의 거울 앞에 나를 비춰보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자, 여러분 안심하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내게 말씀을 주셨는데 자, 말씀하신 그대로 다 잘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기대하고 긍정적으로 말씀을 해석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제 설교를 이제 마치면서 어떤 집사님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집사님 한 분이 저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님, 저는 10년 동안 정말 기도 많이 했습니다. 새벽 기도 열심히 하고 또 교회 생활도 열심히 잘했습니다. 근데 왜 복을 받지 못할까요? 어려운 일이 참 많습니다. 왜 복을 받지 못하는 것입니까? 이렇게 물었습니다. 제가 두 가지 법칙, 이 두 가지 법칙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자, 집사님이 잘했습니다. 새벽 기도하고 또 뭐 말씀을 보고 기도하고 너무너무 잘했습니다. 그러나 이거 말고 두 가지를 더 하셔야 합니다. 하나가 뭘까? 집사님이 복을 받지 못하는 이유는 늘 만나는 사람들이 복을 받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축복의 법칙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매일매일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복을 받아야 집사님도 덩달아 함께 복을 받을 수 있는 거죠. 우리가 복의 사람입니다. 우리가 복의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주변이 다 잘 돼야 나도 덩달아, 나도 더불어 함께 잘 되는 거예요. 이게 원칙이고 법칙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을 만나는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그분 때문에 여러분도 다 잘 되고 행복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런 순환이 돼야 돼요. 순환의 법칙입니다. 순환. 자, 이제 좀 있으면 이제 수능 시험이 다가오면 새벽 기도에 사람들이 늘어납니다. 왜? 좋은 대학 가도록 막 기도를 하는 것이죠. 사찰에 가면 늘어납니다. 또 강가 무슨 뭐 큰 바위 밑에 가면 또 막 기도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의 차이는 무엇일까? 기도의 차이입니다. 기도. 저는 저의 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 아들이 하나님 우리 아들을 꼭 서울대 가게 해주세요. 1등하게 해주세요. 뭐 제가 이런 기도를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럼 어떻게 기도를 했을까요? 저희 아이가 거창고등학교를 다녔는데요. 하나님 아버지, 거창고등학교를 섬기는 장로님, 교장선생님 잘 되게 해주시고 선생님들 잘 되고 담임선생님 잘 되고 3학년 2반 아이들이 다 행복하고 다 잘 돼서 우리 아이도 더불어 함께 잘 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자, 여러분, 참 중요한 거예요. 많은 사람 가운데 다른 사람 다 떨어지고 우리 아이만 잘 되라 이렇게 기도하면 안 돼요. 이렇게 하면 여러분, 절간에 가는 사람이나 강가나 이런 데 기도하는 사람하고 무슨 차이가 있겠어요? 축복이라고 하는 것은 내게서 흘러서 나가고 그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잘 돼서 나도 복을 받는 것이 원리이기 때문에 여러분 만나는 사람들마다 다 복받고 다 잘 돼서 더불어 함께 잘 되는, 덩달아 잘 되는 그런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하나의 법칙이 뭘까? 그것은 여러분, 이 축복의 법칙은 화해와 회복의 능력입니다. 화해와 회복. 자,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잘 했어요. 사람과의 관계를 잘 하셔야 돼요. 사람과. 화평을 이루지 않으면 안 되는 것이죠. 성경에 보니까, 자, 화평, 회복, 평강. 이런 단어가 뭘까? 헬라어로는 에이레네입니다. 에이레네. 히브리어는 여러분 잘 아는 대로 샬롬입니다. 샬롬.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바르게 하고 사람들과 화평을 이루는 것입니다. 또 나도 하나님 앞에서 그 관계가 회복이 되어서 화목하는 직책을 우리가 감당을 해야 된다. 성경은 오늘 우리를 가리켜서 화목하는 사명을 가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막 다투고 싸우고 막 관계가 깨지고 이렇게 해서는 안 되는 거죠. 자,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앞에 우리가 복을 받아서 그 받은 복으로 다
다른 사람에게 나누고 베풀고, 그게 너무 행복해서 하나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는, 이것이 바로 뭘까요? 은총의 선순환입니다. 은총의 선순환. 이게 뭘까요? 축복의 선순환이에요. 이게 뭡니까?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영광의 선순환이죠. 하나님의 영광을 받는 거예요. 자, 오늘 성찬 예식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회복과 화해 능력이 임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복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